성경 전체에서, 즉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2장까지 이미 설교를 했잖아요. 이 22장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나? 이것이 과연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행해 가신 경륜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은 이 슬라이드를 좀 가지고요. 네. 자, 강좌에 오신 분은 잠깐 봤을 수도 있는데 강좌에 오시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성경 통전적 고찰, 통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 즉 우리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즉 우주 만물이 지었을 때 시작한 시간 개념이 아닌, 자, 이 시간은 창조로 인해서 물질 세계가 창조되면서 그 물질 세계를 논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시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이 있기 이전, 즉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는,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자, 지금 제가 창세기와 마가복음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이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바꾸면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뭐 있죠? 그 속에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정 얘기로 얘기하면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혹시 딸이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 여기서 아들은 대표명사입니다. 아들,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되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냐, 이 논리 피시면 곤란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면 역사를 왜 히스 스토리라고 합니까? 만약 여러분 이걸 허스 스토리 해봐요. 이어봐요. 헛소리. 헛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자,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하면서 살면서 그곳에서 뭐를? 샤벳,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편에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 말 그대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가서 볼을 부비고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르는, 바로 이러한 함께 거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우주적 경륜의 목적과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루려고 했던 이 창조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말 속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즉 나라를 이룰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이 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백성을 다스릴 주권, 통치권, 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동안에 몇 번 반복적으로 설교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주권이라는 말은 오늘날 주권의 개념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전제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면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예, 맞습니다. 띵동댕. 그런데 이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는 순간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면 큰일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민주주의의 주권을 갖고 얘기하면 백성에게 있죠. 그런데 신정정치 시대에는, 즉 하나님이 왕 되셨다라고 하는 이때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은 모든 90% 정도만이 아니라 100% 모든 생사 여탈권, 재산 소유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네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나라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두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본에 이런 제가 학교에서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근데 이 과목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냐면, 자동화가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날타리 같은 벌레를 잡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택배 왔습니다 하고 가서 선물을 하나 주면서 손에 쥐었던 이 손을 딱 피면 여기 안에 있는 날타리 같은 전자 벌레가 그 집안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말,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을 저한테 다 보내줍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자동화의 세계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지금 저쪽 방에 제 집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여기다 칩 하나만 서로 꽂으면,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나 지금 식혜 먹고 싶어. 그러면 이것이 내 집사람에게 나 식혜 먹고 싶어라고 전달되는 그런 세계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자동화가 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자동화 기계가 있냐면,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는 이런 애완견이 아니고 로봇 강아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가서 로봇 강아지를 가서 요러고 등을 쓰다보면 이 로봇이 이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흔들고는 막 좋다고 녹으면 말이 나옵니다. 아우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말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 하나가 얼마냐면, 벌써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수백만 원씩 해요. 근데 이거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2마리, 3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로봇이 내가 딱 들어오니까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한다고 내가 참 행복하다.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샬롬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할 때, 기계적으로 그 앞에 충성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갖고 있는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정인 인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찬탈하는, 인간이 쓰겠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이 범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고 안식이 깨어져 버린 그들을 쫓아내면서 영원히 쫓아내는 대로 끝난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하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심지어는 다른 씨 셋의 후손조차도 타락해서 마침내 노아 시대 홍수로 쓸어버려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 타락을 하면서 타락한 창조의 훼손, 안식과 샬롬이 깨어져 버린 이 상황을 영원히 방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했으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예요? 예, 심판과, 심판하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뭐를 함께 가요? 구속, 은혜를 통해서 그를 구원할 길을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이제는 이걸 통해서 종국적으로 새 창조를 가실 거예요. 새 창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새 창조를 할 텐데, 이와 같은 우주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뭘로 해요? 뭐를 갖고 해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뭐를 통해서 해요? 여기가 왜 잘려서 안 나오네? 예? 여기서 왜 잘려서 안 나와요? 큰일 났다. 이 밑에 사실은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나오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맞춰놓은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그게 맨 처음에 언약이 무슨 언약? 에덴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 말은 아이 내가 괜히 잘못 만들었어, 이 말이 아니라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노아 홍수로 다시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쓸어버렸다는 말은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주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재창조로 했습니다. 재창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이루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노아조차도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를 쓸어버리면서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를 보여줘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줘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인간의 이 악함이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징벌의 동인, 요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연약함을 내가 이제는, 인간의 이 악함을 이제는 내가 긍휼을 베푸는 동인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이제는 무슨 짓을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일을 여전히 반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누가? 인간인 내가 그 자리에서 쓰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소망이 없는, 정말 이제는 다시 멸망시켜버릴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방법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할까? 이 아브라함은 바로 모형적 존재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켜 갈까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모형인 아브라함을 세워서 다른 인간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샬롬을 누리는 그 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다시 회복시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을 두 자로 딱 줄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오후 예배까지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그러면 노아 언약 때는 이 우주 만물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징벌적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꺼집어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뭔지를 배우게 하고 그로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의 무지개 언약보다 무지개 언약에서는 어땠어요? 이 노아 홍수를 할 때는 그의 죄악됨이,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이유였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무지개 언약,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는 인간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발동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것처럼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모델로 잡아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샬롬을,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을 어떻게 받나를 보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동안에 쭉 창세기 12장부터 오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줄여서 믿음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도대체 설교를, 본문을 이렇게 잡았을까? 자, 이제 보십시다. 자,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크게 바라보면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봐도 또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에덴 언약은 결국은 에덴 언약이 지향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첫 슬라이드 기억해 보세요.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과 뭐를 누리려고? 안식, 샬롬을 누리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깨지면서 노아 언약은 새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재창조와 같은 것이나 그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시내산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 모델인 한 사람을 두고 했다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와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의 언약과 이 뒤의 언약은 성질이 전혀 다른 언약인 것이죠. 물론 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뜻은 맞지만 방식 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언약이라.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연결선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지상의 왕권을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어서 대리 통치하게 하는 그 모습을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에덴 언약도 새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도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도 어디를 향해요? 결국은 새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브레시트 바라 헬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넘어가. 예,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때도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 예고된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이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넘어갑시다. 이제는 그 창세기는 이제 덮어두고요. 마가복음 1장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1장 1절 시작. 누구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빌립보 설교할 때 얘기했죠. 마땅히 동등됨으로 여김이 마땅하나 이 말이죠. 그렇죠? 마땅히 동등됨으로 여길 만한 충분한 권리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을 해줘야 이 설교를 빨리 마쳐요. 이 특식을 준비한다고 저는 일주일 내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하고.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졌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때가 찼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주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그 일, 복음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이따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사복음서를 다 넘나들고 사도행전까지를 넘나들면서 오늘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집중만 하면 어렵진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받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건너뛰었어요.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빠바밤빰빰빰 하고 지금 쫙 막이 열렸는데 그러면 지금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 뜬금없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복음서가 다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눈만 마주쳐주면 졸거나 주무시지만 않으면 15절에서 때가 찼고 이 말이에요. 때가 찼고 이 말은 때가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때인 것이죠. 그럼 기다리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일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 체계 속에 때가 두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때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지서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럴 때 제가 뻘쭘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잘 봐요.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때, 그리고 마가복음에 쓰고 있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때, 이 전부터 쭉 지금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려요? 이방 사람들이 다스리죠. 자, 어떤 때는 앗수르가, 어떤 때는 바벨론이, 어떤 때는 페르시아가, 어떤 때는 로마가, 어떤 때는 헬라가 먼저 나왔는데 헬라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로마가, 이렇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때가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한 게 뭡니까?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바로 이 때를 다시 회복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말라기 바로 그 앞장이죠? 아니. 마태복음으로 가야지.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4장 가봅시다. 말라기 4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4절 5절, 자 4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5절을 자매님들이, 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요. 왜 이 남자분들 안 계세요? 자, 다시 4절, 4장 4절 말라기 시작.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 말이죠. 4절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 성경에서 뭐를 말하고 있냐?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즉 이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킬 그날이 있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왜? 그냥 안 하면 어느 날 누가 올지, 이게 도대체 종말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것을 예고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고해 주겠다. 그 날이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말은 지금 앞에 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끼워넣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분이 누구다? 구약에서 말한 너희들로 하여금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이 회복되게 할 그분이 오는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진짜 그런지를 우리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에서 도대체 엘리야가 왔다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있는지. 자,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자, 제가 한번 볼게요. 2절 3절에서 뭐라 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할 사람이 지금 말라기를 근거로 보면 이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인데 지금 4절 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4절만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유괴의 세례를 전파한.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가복음에 지금 본문이 구약이라면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지,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멋나게, 주인공은 이 수염이 이렇게 났고 구렛나루 수염이 났고 머리는 쫙 길었고 정말 눈에는 광채가 났고 뭐 이런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어떠한 패션을 했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니, 요한은 털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보니까 털이 있으면 낙타털 옷을 입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말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게 나오죠? 열왕기하 1장 8절에 가면 누구의 모습을 할 때? 엘리야, 갔다 온 종이, 야,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대를 뗐습니다. 이 말만 듣고도 왕이 뭐라 그래요? 디셋 사람 엘리야다. 딱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얘기한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패셔너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예, 동일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누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여기서 이제는 좀 더 선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여러분 성경 찾으라고 할 때요 같이 찾아서 꼭 읽어야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자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할 거다.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떤 종말론이 가득 지배하고 있었냐면 엘리야 메시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메시아로 올 거다. 왜?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하기 전에 세례 요한 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 본인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절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21절. 자, 오늘 성경을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가 이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부활해서 온 존재냐? 아니다. 나는 엘리야, 부활해서 온 엘리야가 아니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당시 엘리야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그 종말 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 속에 나는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좀 잘하거나 뭐를 해서 누가 막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이때가 위험할 때요. 올려주면 예를 들어 박태선이가 왜 이단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랬대요. 남산에서인가 뭐 집회를 했는데, 나도 책이나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뭐 기도를 하면요 안에 있는 막 이 옛날, 요즘은 그 라이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옛날 라이터는 뭐였어요? 쇠로 되어 있었어요. 돌이라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요만한 이거 촥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요즘처럼 가스가 아니라 휘발유 넣었어요. 휘발유 넣어가지고 촥 하면 그 막 냄새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이 라이터가 나와서 막 이 뭐 달라붙고 막 과장되는 여든지 모르지 않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러니까 당신 능력이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능력의 종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해보니까 썩 능력이 되거든. 만약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아픕니까? 예, 쏙 하고 했는데 나왔어. 쏙 하고 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 신유의 능력 센터 하나 만듭시다.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하루에 여기서부터 저기 저 한 티어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근데 막 돈을 싸질머지고 와. 그럼 내가 차리자 하면 내가 혹 안 하라는 법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런 엘리야를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1절. 마태복음 17장 11절.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자매님들이, 12절을 형제님들이, 1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딱 정리 끝났죠. 이게 누구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엘리야 운운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설교하는 것, 이상한 얘기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어디를 가냐면 4장 17절을 봅니다. 4장 17절. 자,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들으세요. 이 마태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자, 앞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발레시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죠? 자,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발레시아라는 말이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떼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관사가 2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기는 써요. 33번에 걸쳐서 하늘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헬라어로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떼오라는 말을 뒤에 붙였는데 여기서는 무슨 말을 붙이냐면 우라노라는 말, 하늘, 말 그대로 이 하늘. 그럼 왜 마태는 이렇게 쓰느냐? 마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요. 근데 유대인은 야훼, 예호바 이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쓸 때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이거를 갖다가 캐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걸 바꿔서 부르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쓸 때는 지금까지 쓰던 붓을 딱 분질르고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 딱 쓰고 이 붓 분질르고 다른 붓 써가지고 그 다음 이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라는 말, 세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하늘나라. 이거를 바꾸면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과정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이거를 그런데 혼란이 와서 천국 가면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하죠? 천국 가면 어떤 거예요?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어떤 지나치게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훨씬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거는 이제 오늘 성경에서 하나씩 확인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로마서, 에베소서 쭉 나가면서는 통일 일관되게 무슨 말을 쓰냐면 이것에 대한 혼동이 있을까 봐 그랬는지 성경 저자들이 일관되게 천국이라는 우라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떼오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이것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한정을 지을까 봐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상황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4장 17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상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냐면 4장 2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4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4장 17절에서 했던 말을 조금 더 설명하는 식으로 4장 23절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4장 17절과 같은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이때부터 뭔 말하기 시작하다 이 말이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4장 17절이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다룰 때 내가 이제는 이 죽음과 부활과 순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표현을 2번 쓰는데 지금 이 2번 쓰는 이 과정에 시작된 4장 17절과 23절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를 불러요. 자, 제자를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할게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자, 불렀더니 어떻게 했는가 볼까? 2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뭐하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22절에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뭐하고? 버려두고. 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특별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가 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즉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이 2가지라. 하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전도하는 것이고, 2번째는 온갖 악한 것을 뭐 하는 것이고? 고치시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 고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는, 자, 사단은 어떤 겁니까? 파괴적이에요. 사단은 고통을 줘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행복과 웃음과 기쁨과 감격이 왔습니까? 고통과 좌절과 죽음이 왔습니까? 후자지요? 사단이 주는 것은 아픔이요, 귀신 들림이요, 질병이요, 파괴요, 분쟁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악독이요, 이런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과 함께 뭐가? 이런 사단의 세계가 이제는 제압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주적 회복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메시아로 출발할 때 맨 처음에 한 게 뭐였죠? 자,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죠? 근데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제는 사단의 능력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게 뭡니까?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죠. 이사야 61장 가지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그 다음에 축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사단의 세력을 제압해가는 그 일, 이 사단의 세력을 제압해가는 그 일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축기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거나 눌린 자, 악한 영에 눌린 것에서 해방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볼까요? 9장 35절. 과연 예수님만 이렇게 했느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9장 35절. 9장 35절.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 자,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죄송해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보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내지는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이 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봐요. 앞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근데 9장 35절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르치시고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죠.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5장, 7장, 2장은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8장, 9장은 온갖 병 고치는 이정 이야기만 10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왜 저자가,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이다라고 주제를 말하고 난 뒤에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인클루지오 기법을 쓰면서 앞에 산상수훈을, 뒤에 바로 악한 것들을 고치는 걸로 8장 9장을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처럼 좋은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이 교훈을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것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요 마태는 이것을 모아서 앞에서 뭐를 가르치시는 것을, 뒤에서 뭐를 고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4장 23절 이후부터 9장 35절 이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말은, 때가 찼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지금 막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죽으면 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왕되심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의 세계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주권을 누가? 하나님이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사하는 그 전적인 절대 주권이에요. 99.99%가 아니라 절대 주권. 이 말은, 이 절대 주권이 뭔지는 좀 뒤에 우리는 더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정말 그러면 앞에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고 8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뭐예요? 병 고치는 쪽에 이적을 10개를 모아놨다는데,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의 주제가 뭘까? 우리 한번 5장 3절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 것이며 무엇이 그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팔복의 마지막 가봅시다. 8번째 복 10절 가봅시다. 10절 시작. 자,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팔복에서도 지금 주제가 뭡니까?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는데 팔복에서 말하고 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에게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 10원, 어떤 누구 만나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할 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적당히 거짓말해서 장사하고, 내가 적당히 거짓말해서 내 이익을 하려고 하고 내 어려움을 모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때 사단은 저 귀신, 마귀 이런 것만 사단이냐? 절대 주권을 누가 쓰느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마귀의 종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던져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잘 던져보십시오. 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어가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구원을 이루어가라. 명절 특식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결론에서 산상수훈을 말하는 5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팔복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7장 21절 가봅시다. 7장 21절. 7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천국이 없기는 하지만 말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역시 산상수훈을 마지막 결론 내는 이야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의 삶 속에서 누가 네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나님 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런지 몰라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여러분 제가 어떤 개인적인 걸로 교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목회자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올 것 같습니까? 온통 다 내가 모든 주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권자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세계가 지속되게 하는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럴 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안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최종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뭐를 부탁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8절. 자,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게 뭐예요? 가서 뭐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지금 막 임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사단의 통치 시대를 종식시킬 주의 날이 임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다면 지금 여러분 들으시겠냐고요? 들으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부 내가 주권을 쓰고 있다면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안 들립니다. 그래도 아파트 사야죠.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데 열을 올려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는지는 오후 예배 때 보면 절대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설교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할 거냐? 이건 절대로 이 방법이 아니에요. 자, 한두 가지만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꾸 지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난데,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했던 그 마지막 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탁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이렇게 예수님들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놓은 뒤에, 그러면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도들은 무슨 말을 했을지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인지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곧 누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네 도막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 네 도막 각각 끝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말이 있어요. 말씀이 흥왕해져 갔더라. 말씀이 흥왕해져 갔더라. 말씀이 흥왕해져 갔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는 그 선포된 전해진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에베소서 19장 8절에 가봅시다. 에베소서 19장 8절. 에베소서 19장 8절. 에베소서 19장 8절 참 주여. 사도행전 19장 8절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젯밤에 한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석 달 동안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광론했다는 거예요. 야. 자,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인가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20장 25절. 20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5절 시작. 자, 여기서 왕래하며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이죠. 사도들의 사역 마지막은 뭘로 장식할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가봅시다. 28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여 증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말한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즉 지금까지 사단의 통치하에,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데서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임했다,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뒷뚜껑을 어떻게 닫냐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러면서 사도들의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납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원래 이 말씀 전할 내용이 오전 예배도 가득 남았는데 이제 4페이지 갔어요. 11페이지.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일일이 성경을 일부러 찾아서, 그래야 뒤에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나중에 모압 언약, 그 다음에 역사서와 선지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는 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가정은 부모 이야기에 자녀들이 토다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로서의 어떠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가정은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부모의 말에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모는 누가 그 부모를 가르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같으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부모의 말에 자녀들이 부모의 주권을 묵살하는 동안 누가 부모의 자리에 앉게 되느냐? 자식이 부모의 자리에 앉아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부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다 민주주의고 다 엄마 아빠 앞에서 다 말대답을 하고 한다 해도 성경적 방법은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도 무조건 뭐를 하라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부모 앞에 네라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앞에 붙여야 되는 단어가 절대 주권입니다. 상대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단 털럭 같은 먼지 속에서도 주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바실리우스라는 말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바실레이아에는 반드시 바실리우스 왕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권 바실리우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시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바시스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바이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설교예요. 바이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걷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설교를 그동안에 졸지 않고 들으신 분은 뭔가 지금 팍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왕되심, 왕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걸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걷는다는 말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인정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라. 내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라. 내가 주권자로 있으니 내가 나이가 90살, 100살이 다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불가능이 없는 그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장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양무리에게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장질하지 말고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오늘날 왜 그이들이 문제예요?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장질하니까 그래요. 본이 돼야죠. 하나님의 절대 왕권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의 삶의 본이 있어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까 내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왕권 앞에 절대 순종하라, 이 말을 할 때는 엄마 아빠 그래 참 저 말 좀 잘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반대로 봐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였을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허구한 날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엄마한테 욕지거리하고 화나면 엄마한테 손찌거리 하면서 야 임마 엄마 말 안 들어?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빠는 노름질하고 다니고 허구한 날 술에 쪄들어서 오면서 아이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 말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주장질하지 말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주장질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을 보이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남의 일에 관객으로 앉아있지 말고 나의 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의 배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사단의 때는 지났고 주의 때가 임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주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영역에서 절대 왕권을 사용하시고